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없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나무꾼이 숲속에서 하루 종일 장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서로 경쟁을 해서 누가 더 많이 하나 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이기려고 열심히 이제 장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50분 하다가는 쉬고 50분 하다가는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거는 틀림없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저녁이 돼서 장작을 해놓은 걸 쌓아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한 사람보다 쉬어가면서 일했던 사람의 장작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약이 올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찌 자네가 더 장작을 많이 했는가? 그때 이 사람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거든.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Skill will bring success.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지혜는 성공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스승이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실 뿐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3살,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학자들이 발견한 것인데, 그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오고 오는 세대의 수십억, 수백억의 인류들이 지금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 구도자들, 또 병자와 그리고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길을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물가 여인도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얼마나 지혜롭고 놀랍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언제나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 1665년 영국의 전염병이 발발해서 런던의 인구가 25%,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던 젊은 뉴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전염병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숲속에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다가 사과나무를 봅니다. 사과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사과가 떨어지면 왜 땅으로 떨어지나?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모든 물건은 땅으로 떨어지는가? 아, 세상에는 덩치가 큰 것이 작은 것을 당기는 인력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닫고 그런 위대한 과학자요, 위대한 신앙인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제가 딱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너희들 학교 가면은 질문을 잘해라. 질문을 잘해야 공부 잘하는 거야.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일본에 갈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지매하는 아이들에 가담하면 안 된다. 그것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나쁜 일이다. 그래서 일본 가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중에 김구 선생님 그 기념관도 가고 뭐 안창호, 안중근 이런 데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뭔가 얘기를 메시지를 주려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아직도 짓고 있었는데 이 대헤롯, 그레이트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제3성전을 짓고 있는데 정말 대리석으로, 그리고 벽에다가는 금으로 아름다운 장식을 해가지고 이게 포도나무 송이도 새기고 이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완성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유튜브를 좀 안 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어저께 우연히 제가 뭘 보다가 보니까 벤츠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이거를 찍었는데 한 15분 20분짜리로 찍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화 하지만은 완전히 자동화가 돼가지고 이걸 갖다 자동차 몸체를 가지고 자석 같은 걸로 탁 붙들어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끼우고 로봇 팔들이 수없이 내려와가지고 그 펀칭을 하고 야,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완전 자동화예요. 완전. 근데 그 모습이 보면요, 대단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고 이걸 자동화시켜가지고 그냥 이걸 만드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겉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 역사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과부가 헌금을 넣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자동차, 좋은 음식, 좋은 옷 뭐 이렇게 탐닉하고 세상을 따라가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다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는 사람에게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때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에 전쟁과 전쟁, 난리, 소요, 소문들이 일어나고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이 불언간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은 어떤 징조와 함께 오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1, 2차 세계대전이 앞에 지나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남북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일제를 비롯할 세계의 제국주의, 전체주의, 그래서 히틀러라든지 일본의 도조라든지 아니면 뭐 이탈리아의 뭐 각 나라의 그런 전체주의, 세상을 휘둘리는 나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다 그 반대편에서 또 다른 전체주의인 공산주의가 나타났는데, 스탈린과 모택동과 뭐 북한에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세상을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시대. 거기에다가 여러분도 기억하죠? 에볼라 바이러스, 무슨 또 HIV 그 바이러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스, 그리고 오늘날에는 코로나까지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이 가르치심이라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승의 날을,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같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설교하고 대중집회를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남자만 5,000명, 2만 명 모이는 사람들에게 큰 집회, 그냥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집회를 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게 세상을 바꾼 일이 뭐예요? 12제자를 제자 삼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구원에 대하여 특별히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비유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호큼하고 신약에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거 있죠.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레브심에, 듣는 마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영어로 번역될 때는 understanding heart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으면은 그 듣는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지금 그 제주도에서 지사를 하고 있는 원희룡 그 지사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아마 수석 기록은 아마 대한민국에 유일할 거예요. 전국 단위 시험에서 14번인가 수석을 했대요. 대학 입시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 뭐 하여튼 시험만 보면은 수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다니엘이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안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보다 10배나 뛰어난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제 마지막에 오늘 우리의 그 말씀의 메시지의 주제가 변박할 수 없는, 반대할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이 세상의 가운데 미혹당하고 세상이 거짓말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다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은 이 잠언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사울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의 핵심은 뭐 머리를 좀 잘 써가지고 돈 좀 벌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동안에 잘못한 일이 많은 거예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주인이 오면 반드시 결산을 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 여기 우리 집사님도 일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망치질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드라이버 가지고 못 하나 박는 것도요. 그게 해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우리 집사님 하시는 거 이렇게 미장하는 거 조금 해보려고 했더니요. 이게 편편하게, 더군다나 이 넓은 면을 갖다가 똑바로 이거 바른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름 10말 빚진 사람한테 5말 줬다고 하고 계속 깎아주고 사람들한테 인심을 썼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이 사람의 횡령죄 비슷한 거, 권력 남용, 문서 조작 이런 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직 지금 이 말씀에서 뭘 칭찬해요?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때가 올 때를 준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걸 칭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정직하게 반응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인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요, 이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신본적 지혜, 율법적 지혜, 세상적 지혜. 제가 이렇게 세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신본적 지혜 뭐냐? 모든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오늘로 말하면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법을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잖아요. 그걸 잘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일을 할 때 지혜롭게, 인간관계에서 더 지혜롭게, 우리가 사업을 장사를 할 때도 지혜롭게, 그런 모든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자라시는 모습을 성경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돌아가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놀라기를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을 어디서 얻었느냐? 도대체 어디서 얻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옛날 친구들이 놀라고 있고 놀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바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시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게 주신 지혜가 내 스승보다 낫게, 이 세상의 어른들보다 더 낫게 나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들을 따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말씀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얼마나 똑똑해요. 지금 뭐 만들어내는 걸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은 정말 미혹을 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주선도 만들고 백신도 만들어요. 그러나 거짓말에 속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 뭐 교재를 만들다가 그랬는데, 이 성경의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고, 그리고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 그래서 이 영적 분별, 그것을 알고 들어가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단어, 관자가 들어간 세 단어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관심이요, 두 번째가 관찰이요, 세 번째가 관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속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연애를 할 때도 누굴 좋아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관련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면 일평생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사람들은 이 성전에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고 그가 관심을 갖고 이제 주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때에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거짓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오늘 한국 땅에도 이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온갖 궤변으로, 요즘에는 뭐 방송에 나와서도 태연하게 궤변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이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단 따라간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진리를 독점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또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다 바쳐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미혹되기 좋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러셨잖아요. 구름이 있으면 오늘 날이 굳겠다. 아침에 해가 착 떠오르면 오늘은 날씨가 좋겠다 하면서도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볼 줄 모르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말하기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는 것이다. 그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여러분 지난 서울시장 선거할 때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겠죠.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3등 했어요. 3등. 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곳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살아셨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서운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할 때 너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9절 같이 보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두려움, 이런 일 속에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지금 뒤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은 자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 1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성도들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집권자들과 임금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 끌어갈게 될 때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박해받으면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떠나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반대예요. 오히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마라. 걱정, 염려해가지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가서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미리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는데 지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대적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대의 모든 변호사들, 종교 지도자들 가장 말 잘한다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왕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광야에 가서 40년 있다가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발 저를 비켜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시잖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무슨 소리냐? 너 정그러면 내가 네 형에게라도 말을 시키겠다. 근데 사실 그거는 차선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지만은 결국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이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 무슨 말로 반박할 수 없는 구변, 말재주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 이거 나쁜 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해 이거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난리에 난리 소문이 있어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악무식한 그런 농부거나 어부거나 뭐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인데 어디서 이런 지혜와 재능을 얻었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순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너희들을 보라.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나 눈물 높은 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앞에, 진리 앞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변화, 우리의 지혜가 변화, 우리의 역사가 완전히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하여, 성경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죠? 철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날카롭고 더 예리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 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